반갑습니다. 제가 김해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그 북부 시찰장님이 돌아가신 김동명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임시당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김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김 목사님 덕분에 잘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대지교회의 빚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먼 교회가 아니라 저로서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교회인데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또 재직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별로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염도 길러보고,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길렀는데요. 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90이 넘으신 분이신데 아들이 이렇게 수염을 길러서 가니까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늙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뵈러 갈 때는 제가 깔끔하게 깎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자랐다는 것은 어머니 뵌 지가 요 정도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마산에 계시기에 가끔씩 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는 못 가고, 매주는 못 가고 한 2주, 2, 3주에 또 어떤 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또 자주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조금 건강해지셔가지고 제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어머니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동생 내외가 진해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동생네 딸이 서울에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왜 왔느냐 하면, 할머니, 나 오늘 집사 임명 받았어요. 집사 임명 받았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께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걔들이 빨리 창원으로 이사를 와야 될 텐데, 창원에 다니던 교회가 있다가 이제 서울 갔기 때문에 창원에 빨리 와야 될 텐데,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창원에 와야 장로가 되지 않을까? 영락교에서는 장로 되기 어려울 텐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수 씨가 하는 얘기가, 저는요, 애들이 장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아마 대지교에서는 잘 모를지 몰라도 조금 다른 교회 가면은요, 장로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참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해서, 이 교회는 보니까 뭐 장로님들이 설거지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통 과중한 일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업무가 과중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한 일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받는 일들도 생기고 하면 괜히 그 신앙에 그 시험이 들 일들이 꽤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쉽도록 하겠어요, 마귀가. 마귀가 절대 쉽도록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어떤 재직으로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의 어떤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꽤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영국 신학자인데 톰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일화를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도 그러잖아, 그죠? 유명한 어떤 강사 모시고 다음 주에 강사 훌륭한 분 오니까 주변에 초청 친구들 주변 사람 좀 초청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막 광고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강사가 와서 훌륭한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교인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낙심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초청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흉악한 짓을, 죄송해요, 이 흉악한 짓을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이 좋은 강사를 모시고 교회 초청하는 것이 왜 흉악한 일이냐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있는 나도 1시간 예배 드리려면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믿음도 없는 내 친구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려면 그거 얼마나 흉악한 짓입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이해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목사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설교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 교회부터 전도될 만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들렸다가도 야, 이런 교회 같으면 나 매주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오라고 해야지. 무조건 사람만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교회 안의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니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가 잘아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고도 가지고 있는 직함이 있어요. 그는 은퇴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적교회 말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근래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가나안 교인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까 하네. 가나안 교인 아시죠? 예, 교회 믿다가 안 오는, 여러분들 중에도 믿다가 안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고등부 다닐 때 예를 들면 뭐 교회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안 와.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예를 들면 묻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할 마음 없냐? 이제 그런 이제 앙케이트 질문을 하는 거야. 교회 다시 한번 와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이제 신앙이 없는 건, 가나안 교인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나가서도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예, 이제 다시 교회 오지. 했더니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너는 아직도 그런 교회를 가냐?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다시 교회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야, 넌 어떻게 그런 교회를 아직도 가고 있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뭐 거꾸로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가난한 교인들이 생각할 때 오늘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신앙인들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니들이 하는 짓이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데 너 당신이 신앙하는 정말 경외하는 거 맞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안팎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부름받은 재직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럼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해보자는 거죠. 금년에 처음 서리집사 뭐 이렇게 임명받은 분들은 아니면은 뭐 임직하는 거 아니니까 처음 받은 분은 그런 생각 할지 몰라요. 처음. 근데 이제 서리집사는 1년직이니까 매년 임명한다 하니 매년 임명하는지 잘 모르시죠? 서리집사 뭐 30년 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까마득하게 뭐 늘 집사니까 뭐 그냥 그럴지 몰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에서는 지나가다가 교회 와보고는 아이고 이런 교회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그냥 습관을 쫓아 예수 믿고 있기만 할 뿐 정말 내가 바르게 재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습관을 쫓아 사는 것보다 잘못된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요, 내가 재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와 은총과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도로서 나의 존재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출발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가 그렇게 출발해요. 그렇다 얘기는 뭐냐, 바울이 교회론을 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울은 그래요. 존재적으로 너희가 누군지 아냐?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그부터 출발을 해요. 1장 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신 목사님이 저한테 시간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제 따져보면서 중간에 조금 뭐 피곤하시든지 잠이 온다든지 가셔도 돼요. 뭐 축도야 뭐 날마다 뭐 하는 건데 축도 없어도 이제 광고 다 했겠다 뭐 그냥 가셔도 돼요. 한 반수 이상 가시면 제가 끝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교회의 교인 된다는 얘기는 먼저 그 구성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거야. 아멘. 별로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좀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이 없다 뭐 이익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것도 뭐 하늘에 속한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 3절 말씀 보시면, 3절 방금 읽었고 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여기 지금 딸들도 계시죠.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거요,
아들이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이건 뭐 남녀 구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고대적 표현이잖아요. 성경은 고대에 쓰신 책입니다. 고대적 표현으로 아들과 딸의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다를까요?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이. 혹시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별로 몰라도 제가 예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가요제 78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제 가끔씩 모여요. 그 팀들이 이제 모이는데 어느 날 같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솔로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솔로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보다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선배예요. 하는 얘기가 이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 목사, 나도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죽은 뒤에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노? 그럼 묻는 거예요. 목사니까 물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선배님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여러분 같으면 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성령 받은 분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은 왜 천국 가느냐? 하늘이 천국이 아버지 집이니까 아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거든요. 저하고 아주 친한 우리 장로님도 여기 여러분 계신데 저희 집에 아무리 친해도 저희 집에 오려면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말하고 와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고 들어오면 뭐예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면요 이게 큰일 나요. 주거 침입죄로 잡혀요.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희 집에 오면, 서울에 있는데 오면 그 주거 침입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은 그냥 와요. 비번도 다 알고 있어요. 와서 이렇게 막 냉장고 열어보고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지가 막 꺼내 먹고요. 어느 날은 왔는데요. 제가 아까워서 잘 입지 않는 옷이 하나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이렇게 입는 조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좀 이제 쌀쌀하면 입는 이 외투 같은 옷 이거 있는데 아주 울로 만든 아주 꽤 비싼 건데요. 오늘 거기 안 보여. 이거 어디 갔지? 했더니 얘가 들고 갔대. 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건 내가 이거 멋있다 그러더니 이게 멋있으니까 얘가 이제 라벨하고 조사를 해봤대. 이거 얼마짜리네? 그러더니 저도 그게 아까워서 잘 안 입고 제가 산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건데 가져갔어. 제가 도적놈이라고 신고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아들인데. 여러분 이게 아들의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 돼서 천국의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은 능력 테스트 해가지고 그 중에 아주 똑똑한 놈에게 그냥 재벌 이렇게 물려주고 하지만 천국의 상속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들이니까 상속권 주신다니까요. 우리 천국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은요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을 받았냐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이 바울이요 잘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삼위일체가요 각각 역사하시고 사역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장로 교인들은요 3절 4절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장로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뭐냐, 창세전에 5절에서는 뭐예요? 예정하사, 4절 또 있네,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어요. 예정하신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고 나를 예정하실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질문을 좀 하세요. 성경요 절대 그냥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질문을 하셔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 목사님을 좀 괴롭히세요. 그 목사님이 대답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저도 대답 못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논리가 안 맞는 거기에요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건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도 해봐야 돼요.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했다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기도 전에, 아니 그 조상들이 만나기도 전에. 이걸요 자연과학도,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거든요. 자연과학도 논리적으로 자꾸 이걸 따져봐야 돼요. 실체적으로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연과학은 이 철학적으로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신학교 가기도 전에 내가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아내 옷을 사러 백화점을 갔다고 합시다. 딱 가는데 첫눈에 저 옷 멋있네. 저희 집 사람도 멋있네. 그럼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당장 사가지고 와요, 안 와요?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삽니다. 여자들은요 사요, 안 사요? 오케이, 딱 찜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을 가야 돼요. 이거 그냥 사면 안 되죠. 예. 거기에 있는 모든 다 가봐야 돼요. 죄송한데요, 제 집사람이 전공이 의료학이거든요. 학교에서 의상학 가르쳤거든요.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러니까 따지는 게 많아요. 금년에 유행하는 컬러가 뭔데, 금년에 디자인 발표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걸 다 깨고 있으니까 다 따져야 돼. 재질도 봐야 돼. 내가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재질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따져보고 와가지고 딱 저거 사야 되겠다 마음에 들어. 그래도 안 사요. 마음이 결정은 하지만. 그리고 그냥 나와요. 그것도 뭐 할까요? 일주일 동안 인터넷 다 뒤져야 돼. 이 집이 저 집이, 서울은 부산은 어떻고, 이게 또 국제적인 판매 가격은 어떻고 하면 다 찾아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마음에 정해지면 가서 다시 한번 입어보고, 저 집도 입어보고, 한 서너 집 다시 한번 하고 나서 그래도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 또 가봐야 돼.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가자마자 마음에 들어. 그럼 딱 산 거 하고 일주일, 아니 하루 종일 다니다가 다 해보고 또 그 다음 또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가서 산 거 하고 후회할 확률이 어느 것이 높을까요?
당장에서 한 것, 그렇죠? 당장에서 한 거 후회해요. 후회할 일이 참 많아요. 확률적으로 높아. 근데 그 확률, 그 숙고한 과정을 좀 길게 보자고요. 1년 한 게 아니고 10년 하고, 아니 한 100년 하고 한 1000년, 한 10,000년 생각하고 선택했다고 합시다. 후회할까 안 할까요? 후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후회할 확률이 거의 없겠죠. 뭐 하나님은 당장 선택해도 되겠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날 선택함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을 목사시키고 나 같은 놈을 이런 저런 일을 하게 한 건 내가 생각해도 참 짜증나. 아유, 그때 왜 저렇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변을 봐도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거 세워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 어떤 목사는 진짜 짜증나요. 진짜 미치겠어요. 부산에는 없어. 저기 이제 낙동강 저 북쪽으로 가면 뭐 총회적으로 이름 날린다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속에 들어가면 저게 왜 목사가 돼가지고 차라리 정치를 하지.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대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왜? 내가 창세전부터 내가 선택해서 예정해서 너를 구원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두 번째는요 뭐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리스도 그 아들은요 자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속량해 줬어요. 내 피값을, 내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지옥 형벌을 받음으로 값을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놀라운 값을 치러줍니다. 나는 그냥 얻었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시는 수고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고통과 모욕당함과 피 흘려 죽으심과 통해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신데 13절 말씀 보시면은 13절, 14절 이렇게 있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뭐 하셨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속했음을 보증을.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증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 보증을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망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보증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뭐 하신다? 보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만 하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요, 그 구원에 절대 탈락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은 확실해요. 왜? 나 때문이 아니고 내 믿음이 돈독해서가 아니고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뭐 괜찮은 척 가끔씩 막 신경질 내고 화도 내고 막 속으로는 저 인간 저거 확 지기 부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주가 하고.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저주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에 다윗도 막 그러는데 뭐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는 이런 인간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죠. 우리 찬양사역자들이 제가 어느 날 우리 찬양사역자 찬양하는데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제목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후렴이 참 너무 은혜로워요. 후렴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저는 이 문구에 그냥 꽉 꽂혔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그걸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너무 다행이에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므로 성령님께서요 나를 인쳐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우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누가 저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았어.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찬송하게.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 한다?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감격하고 감사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찬송 시간에 그냥 순서에 따라서 몇 장 찬송합시다. 그래서 3장 4장 어떤 때는 6장 6절까지 있으면 무슨 6절까지 있는 걸 해가지고 3절까지만 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찬양에 여러분 힘을 다해야 돼요. 예? 박수 칠 때는 박수를 쳐야 돼요. 춤도 추면서 우리 찬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찬양 시간 좀 서서 하면 참 좋겠어요. 서서야 박수 치고 춤도 추고. 난 늙어서 그래. 여러분 나이 몇 살 돼요? 늙었다고 그러죠? 100살도 안 되면서. 하나님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 우리 나이는요 별거 아니잖아요. 내 기쁨,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감사해야 되냐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아휴, 감사할 게 없다고요? 맞아봐야 알지. 고난을 좀 겪어봐야 알지. 광야길을 한번 가봐야 알지. 편안하게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요 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그치질 않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쳐주시고 보증되신 것에 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이제는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볼 때 야, 저노조 괜찮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는 인간들이 많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그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 기도의 우리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걸 다르게 역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들의 성도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모독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당하지 않도록 좀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큰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좀 살아라.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시 저렇구나. 좀 더 나아가면 욥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자랑할 만한.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천사들에게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돼지교회가 그래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100년 넘었다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자랑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재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1장에 나오는 얘기. 우리 지금 4장 읽었습니다. 에베소 4장 읽었잖아요. 지금 1장 아직 4장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빨리 할게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직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몸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충만함이 교회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여러 성경 규절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다 에베소서에 있는 규절은 다 생략할게요. 교회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충만해서 세상을 충만하기 위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망가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았던 세상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것이 힘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은 것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이 교회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진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소금은 소금통 밖에 나가서 소금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통 밖에 나가서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모독당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삶을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승부 걸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서 믿음 좋은 척 하는 거 다 그 헛방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믿음 좋은 척 뻥치지 말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건 어디서 승부처가 되어야 되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동창회에서, 거기서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거기서 증명되어지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살아봤는데 한정원 토요일까지 와서 별 신통찮아. 그럼 주일날 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지난주 한 시간 살아봤는데 참 별 수 없었으면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 실패하고 자식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이렇게 막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복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파이팅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승부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요 그러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요 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야, 우리 이번 한 주는 다시 한번 이겨보자, 파이팅 해봐, 파이팅,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갈 것 같으면 빨리 죽고 가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쟤만은 이 세상 왜 살아요? 하루도 살아봤자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저 미국에 트럼프 하는 짓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서쪽에서 하는 짓도 그렇고. 혹시 트럼프파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분 훌륭한 분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신 일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아직 천국까지 하나님이 안 부르신 이유는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서, 그렇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중간에 다 생략해 버릴게요.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미 늦었지만. 자, 이제 4장에서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제자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거죠.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합당히 행하는 거.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이셨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신영복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먼 것이 있다. 가슴에서 발까지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막 가슴이 막 뛰는 거하고는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머리 이해한 가운데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슴이 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근데 가슴이 뛰어도요, 발까지, 내가 실제 실천하는 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과제. 가슴은 뛰지 마시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뭘 해야 되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번,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번.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쓰면 돼. 깨트리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앞에 나오잖아요.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교회가 사랑과 화평과 화목함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 때 참 많잖아요, 그죠? 엄마들, 내가 힘써서 낳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아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형제간에도 마음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한 가정 안에서 한 문화 가운데 살았어도.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성씨, 교회 안에 모였는데 마음이 서로 맞을까 안 맞을까요? 성령이 그냥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하나 된 걸 서로 용납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먼저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하는 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그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저쪽에 북쪽 스타일이에요. 주로 육고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명절 때 되면 만두국 뭐 이런 거 먹고 빈대떡 이렇게 먹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부산 출신의 그래가지고요, 생선을 좋아해요. 생선도요, 간 안 친 거 있잖아요. 그냥 아주 프레시한 거. 근데 저는 그거 막 비린내서 못 먹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먹으면, 또 강원도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강고등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짱생선 또 먹을만 해요. 별로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비린내 좀 덜 나니까 이렇게 먹겠는데, 좀 짜니까 먹겠는데, 아니 간도 하는 걸 해가지고, 근데 또 먹을 땐 또 간장 이렇게 찍어서 먹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미 간장 해가지고 조림하면 안 되나? 너무 달라. 근데 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가운데 뭐예요? 점점 닮아가. 점점 닮아가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같이 안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화평함을 지킨다는 것은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용납하는 곳이에요. 모자라는 대로, 서로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서로 용납해주고 형제로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조금 다르고 성질내고 싸우고 다투고요, 조금 생각 다르다고 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총회 헌법위원회 위원장도 하고요, 또 뭐 자문위원도 하고 막 그쪽에 일을 많이 봤었는데요, 10수년 전에 싸우던 교회가 아직도 싸워. 1000여 명 모이던 교회 지금 100여 명 모여요. 아니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면 뭐해? 1000명 교회가 100명 돼버렸는데, 그동안은 예산은 그거 뭐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다 써버리고 선교는 못하고 교인들만 흩어져 버리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거기서 이겼다고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만 이겼지. 그거 이긴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지는 게 나아요. 내가 모독당하고 내가 나쁜 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의 길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예수님은 뭐예요? 뭔가 모욕과 오해와 다 받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경건이 쉬울까 아닐까요?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거에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여기서 발까지 가는 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 주셔가지고요, 저 땅값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냥 출세하고 높은 지위 받게 해주시고, 인류 기업 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여야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기도해.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사요라고 물으면 저도 답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예요. 우리 안에 영적 전투는 다른 게 이런 거예요. 바울도 졌잖아요. 싸우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불쌍한 인간이야. 사망의 법이 이겨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생명의 법이 있고 여기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법을 따르고 싶지만 사망의 법을 따르고 싶은 내 속의 욕망에서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던 사망의 법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싸우다가 진 거야. 누구가? 바울이에요. 바울도 져요. 바울이 항상 졌다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하심으로 다 승리했지만 우리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파이팅을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죄의 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사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어요. 특별히 그게 뭐냐 하면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고 교사로 삼으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허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용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절대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조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다. 뭐예요? 성장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가 부모를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재롱이나 부르고 노래할 수 있겠죠. 유치원 다니는 애가 부모의 큰 도움이 되려면 장성해야 되죠.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몸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또 목사님 가르침을 받고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돼야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직 믿음의 초보자밖에 못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0년, 70년, 80년 되신 분도 계시나? 저희 어머니는 90년, 못 되시나? 90년. 예수 믿은 지 90년, 100년이 됐다면서 하는 이 행동을 보면, 그 심보를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요. 어린애 심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유치하면요, 안 돼요. 나이만큼 신앙이 성숙해져야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다투면 누가 참아야 될까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싸우면 제가 김해교회에서는 답을 예전부터 가르쳤어요. 누가 참아야 되느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참아야 된다고 그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참아야 된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참아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한 얘기, 자기가 무당이 됐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유튜브를 봤는데 점심 먹다가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온대요. 한 20%. 자기 단골에 20%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뭘 물어봐야 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세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설마 그렇게 했어요. 자, 누가 참아야 될까요? 답은 이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참아라. 시어머니든 며느리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생활의 연륜이 며느리가 높을까요? 시어머니가 높을까요? 둘 다 모태신앙을 생각하고 시어머니. 그러면 누가 참아야 돼요? 시어머니가 참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며느리는 안 참고 그러면 안 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신앙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가끔씩 싸워. 믿음 좋은 네가 참으라 그러더라. 여러분, 믿음 좋은 네 아니고 믿음 좋은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요. 화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끝냅시다. 예화 하나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은퇴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 있는 그 길을 자전거로 주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출발했어요. 자전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주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외곽으로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은퇴를 한 이유는 아직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외곽을 한 바퀴 돌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안 돼. 이게 얼마나 자율필로 딸네 집에 좀 갔다 오고 또 선교지 어디 갔다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 금년 들었는데도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마음 먹고 내가 반드시 가야지. 출발했어. 출발한 날이 올겨울 들어 제일 좋은 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출발을 했어요. 해운대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운대 저 어디지 거기가 이기대에서부터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게 해파랑길 출발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하게 진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가슴에 열정은 있는데 너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일, 대학 조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한 7, 8시간씩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얼마나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 하지만 한 바퀴 돌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나마 제가 기도한다고 대단한 일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조국을 위한 내 헌신이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자유니까. 그래서 자유니까 그냥 하셨다. 근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슴이 뛴다고 해서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지 가슴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연구소에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책 읽기를 하는데, 선교적 교회 가는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레슬리 위긴이라는 사람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내가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모든 사람이 자기 집처럼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정말 존재하겠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기존의 가정, 민족, 문화와 같은 공동체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 경계선, 구조, 해운의 조건은 무엇인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모든 사람이 자기 집처럼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 그 정말 그런 교회가, 그런 곳이 존재한다면 그 특징이 뭘까? 그분이 교회론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메모를 하나 했는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정말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서로 가슴 아파하고 사랑을 나누고 연약하면 돌봐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자라고, 내가 자라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곳이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연약해요. 그런 죄인들이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대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한 헌신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하시고 성령에 인쳐주시고 보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재직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화평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자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